합시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땅에 살면서 늘 싸움을 봅니다. 개인의 싸움도 보고 지역적인 싸움도 있고 또 국가와의 싸움도 있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 있으면 별 싸울 일이 없는데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 거기에 대립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싸우게 되고 심지어는 죽인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싸움은 없으면 좋겠지만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싸움이 바깥에 사람과의 싸움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싸움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내 이 영적인 이 마음과 영혼의 이 소욕과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육성이 그걸 반대하는 두 개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 속에 이런 영적인 싸움,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린 이런 싸움을 피할 수 없고 계속 싸워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지면은 안 되지요. 자, 오늘 또 우리 싸움은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싸움을 잘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 싸움을 승리하게 어떻게 하라고요? 영적인 무장하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흥별을 붙이고 또 가슴에 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고 또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마귀와의 싸움이 아닌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의 싸움의 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우리의 싸움과 무기입니다. 뭘 싸울 것인가? 무엇에 대항해 싸울 것인가? 무엇과 싸울 것인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산 날 동안은 육신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먹어야 되고 몸은 보호해야 되고 몸은 쉬어야 되고 몸은 잠자야 되고 때로 몸이 아플 때는 그 아픔을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 영도 있지만은 이 몸은 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육신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쉽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두 마음이 있죠. 옛사람의 마음이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새 사람 된 새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육신은 뭐냐? 우리 몸과 옛 사람을 말합니다. 옛 마음. 이걸 육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몸이 없다면은 우리는 막 많이 쌓아놓고 먹을 것 가지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먹을 것 때문에 내가 오늘 못 먹지, 어디 가서 먹지, 이런 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살아갑니다. 육신이 없고 영만 있다면은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 잘까, 어디 생활할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육신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필요를 얻기 위해 우리는 또 수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육신은 죄 짓기 쉽습니다. 또 육신의 필요만 따라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내 몸의 필요를 따라가면 쫓아가다 보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또 싸우되 육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으로 싸운다는 것이죠. 내 힘, 어떤 내 재간, 내 지식, 내 지혜, 내 목소리,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것을 육신으로 싸운다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무슨 교통사고 나고 어떤 문제 생길 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을 보통 하지요. 회의를 할 때도 어떻게 자기를 주장하고 목소리 크게 내고 한 사람들 의견이 보통 반영됩니다. 그래서 잘못될 수가 있지요. 이게 육신의 싸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 잘못되기 쉽습니다. 우리 싸움은 이런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힘의 싸움이 아니다. 지식 싸움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싸움은 하나님 말씀과 영적인 싸움입니다. 자, 이 세상의 육신의 싸움 대부분은 감정 따라서 싸웁니다. 기분 따라서 싸웁니다. 그리고 내 이익, 손해를 따라 싸우지요. 손해보면은 그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싸웁니다. 또 자존심 상할 때 싸우게 됩니다. 무시당할 때 싸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육신에 속한 싸움들입니다. 이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익 보기 위해서, 내 기분이 중요하니까,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자, 이렇게 싸우는 싸움들은, 이것 때문에 싸우는 싸움들은 대부분 다 육신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싸움,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분 나쁘니까 싸우고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싸움 육신의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은 안 가르쳐줘도 잘 싸웁니다. 어떻게 싸울 줄 잘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육신의 싸움, 육신대로 나가버리면 대부분 다 지지요. 이것은 다 잘못된 싸움입니다. 또 싸움의 대상도 보면은 가까운 사람들, 남편 아니면 아내와 싸움, 식구들과의 싸움, 뭐 친구들 아니면 동료와의 싸움들, 이웃과의 싸움들, 어떤 단체와의 싸움. 자, 이번 코로나 사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것도 잘못된 싸움을 싸웠기 때문이죠. 보수 단체 일부 사람들이 말리는 집회를 강행했다가 거기서 확산됐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싸웠습니다. 이런 싸움은 잘못된 싸움입니다. 방법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합니다.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예배드리기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땅에 이런 많은 싸움들, 많은 갈등들, 해법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르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싸움 싸우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싸움을 싸우라고 말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전라북도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교회를 가봤습니다. 기역자 교회인데 교회당 예배당이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 당시에는 예배를 못 드리고 따로 앉아 있습니다. 100년 전 이야기겠죠. 자, 그런 교회, 거기에 그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조덕삼이라는 장로님입니다. 그럼 그분은 마을 유지였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마을 유지였고 또 제법 재산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일꾼이 필요하겠지요. 남해에 사는 이제 한 청년이 그 집에 이제 머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 같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제 몇 년 후에 그 교회 장로를 뽑는 그 피택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바로 조덕삼 씨와 또 이자익이라는 그 청년 출신 머슴이 같이 장로 후보로 올라오게 됐답니다.
사람들은 자, 당연히 이 나이 많은 주인이 될 줄 알았겠죠. 근데 결과를 보니까 나이 작은 이 머슴이 장로로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이 조덕삼이라는 씨는 아직 장로 아니니까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일하는 이 이자익 청년이 장로가 된 것을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거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기 머슴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자기는 평신도인데, 자, 속된 말로 이런 꼴을 보통 못 봅니다. 헤어지죠, 그럴 경우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런 자리에 내가 못 있겠다. 내 머슴이 어떻게 교회 장로가 나는 주인은 그 밑에 있게 되겠는가. 자, 이런 생각이 뭐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감정을 자기들은 옳다고 여깁니다. 이 감정, 나쁜 감정, 기분 나쁜 감정이 옳다고 여깁니다. 그게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감정과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감정과. 이걸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머슴이 교회에서 이제 설교도 하게 되고,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순회하던 때니까, 교역자가 없을 때니까 교회에. 이 주인은 밑에서 무릎 꿇고 그 머슴이 전하는, 자기 집 머슴이 전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쉽지 않겠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머슴이 제법 똘똘합니다.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냥 머슴으로 살기는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머슴을 신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뒤에서 도와줍니다. 모든 후원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 마음이 어디서 온 마음일까요?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머슴은 나중에 목회자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그 자기 교회에 이제 이 목회자를 초빙한데, 바로 이 조덕삼이라는 이 장로님, 나중에 이제 장로님 됐겠죠. 장로님이 되어가지고 이 자기 머슴 출신의 이 자익이라는 목사님을 자기 교회 초빙한 데 가장 앞장서게 됩니다. 이분을 초청해 온 겁니다. 초빙해 옵니다. 자기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조덕삼 장로님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집어넣은 겁니다. 감정 따라 살지 않고, 감정을 하면 못하는데,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은 감정을 중요시 여기고 감정 따라 사는 방법을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영화를 통해, 드라마를 통해서, 이것저것 통해서, 세상 모든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감정 처리한 법을 배웁니다. 감정 들키지 않고 고상한 척, 고상하게 꾸미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죄입니다. 이게 감정을 고상하게 꾸미면 나가는, 분위기 잡고 나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된 감정, 어릴 때부터 길러 넣었던 이런 감정들과의, 이런 것들과는 잘못된 건 버리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그 마음을 내가 받아서 이기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싸움이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의 싸움은 나를 무너뜨리는 싸움입니다. 자, 4절 말씀 봅시다. 우리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견고한 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속에는 견고하게 쌓아놓은 형성된 진이 있습니다. 어떤 성이지요. 자기 나름대로의 성이 있습니다. 마음의 성이 있습니다. 그 성은 아무리 남들이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잘 안 무너집니다.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은 마음들, 고집, 아집, 집착 같은 이런 것들 누구도 못 무너뜨립니다. 못 무너뜨립니다.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그것은 뭘 중심으로 되어 있을까? 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이익, 내 입장, 내 자존심, 내 유익 이렇게만 해서 그 형성되어 있습니다. 남은 없습니다. 남에 대한 생각이 비애라는 생각이 없는 이런 것들, 이런 견고한 진으로 사람들은 세워져 갑니다. 여기에 한몫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죠. 어둠의 권세들이 이 일을 합니다. 자, 이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 성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을, 견고하게 구축된 이 진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십니다. 이게 믿음 성장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내 안에 이 구축되어 있는 이 견고한 진을 하나하나 무너뜨려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모든 이론을,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무너뜨릴까요? 이 쌓은 견고한 진은 뭘까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이론입니다. 모든 이론. 우리 이론이 참 많지요. 자기 생각, 철학, 뭐 어떤 사상,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면은 사상으로 진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무너뜨리기 힘듭니다. 유교 사상으로 역시 형성된 사람은 또 그 마음도 무너뜨리기 어렵지요. 가부장적 사고 같은 것, 그 무너뜨리기 어렵습니다. 권위주의, 퇴폐 문화들, 잘못 형성된 가치관들, 어릴 때부터 형성된 이런 것들 무너뜨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어떤 또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음 얻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실패를 통해서 보통 사람이 이렇게 깨달음 얻어가지고 그걸 조금 버리기도 하고 바꾸는 경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리되어진 인품들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인격을.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역시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마음이 와야지 땅에 있는 마음 좀 바꾸고 태도 바꾸고 가치관 바꿔가지고 사람이 온전히가 아닙니다. 자, 견고한 진 중에 하나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된다. 또 하나는 그 밑에 바로 나오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겠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자, 생각을 어떻게 해요? 사로잡는다. 예를 들면은 짐승이 있는데 짐승을 사로잡는단 말이죠. 자, 강아지가 뛰어가는데 그걸 사로잡는다. 뭐 이런 표현 쓰지요. 못 도망가게 사로잡아서. 자,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우리 생각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마음대로 뛰어넘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마음대로 움직이죠. 자, 이런 우리 생각이 잘못되었으므로 이 잘못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디에 복종케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한 일.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 많은 생각이 잘못된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도 있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생각, 겸손한 생각들, 누굴 돕고 싶은 생각들, 온유하고 싶은 생각들, 믿음으로 살고 싶은 생각들, 주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 생각들, 이런 좋은데 이런 그 마음이 아닌, 그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입니다.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 내 생각, 이리 갔다 저리 어디로 뛸지 모르는 내 생각, 거칠은 내 생각, 이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묶어서 어디로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 하신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 강화문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또 모인 많은 사람들,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사상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서 사로잡아서 누구에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면 되죠. 그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도 내 마음이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튀어나가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붙들어 매서 잡아매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해서 어디에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하나님은 무너뜨리게 하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뭘 통해서 무너뜨릴까요? 어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 안에 있는 잘못된 거 있었습니다. 모든 이론, 사상, 높아진 것들, 이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야곱 안에 있던 그런 잘못된 생각, 사상들, 견고한 진들, 요셉 안에 있던, 요셉 속에 있던 그런 것들을, 모세 안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시죠. 뭘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무너뜨리신 걸 보게 됩니다.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진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모든 이론과 또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자, 또 하나 있지요. 5절에 하나님을 안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자, 높아진 것을 무너뜨린다. 자, 이 높아진 것은 무슨 역할을 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을 아는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아는 길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입니다. 낮은 마음, 낮은 곳에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반드시 낮은 마음에만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높은 마음은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마음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늘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낮추십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와 겸손하니. 주의 마음은 곧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주의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높아진 마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신답니다. 무너뜨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좀 속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나 기분 나쁘면 속상합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 나쁩니다 그걸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시려고 주신 사건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걸 기도하고 잘못된 걸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높아지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고 있습니다.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무너뜨려야 할 것을 오히려 세워지게 해달라고 반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 높아진 것, 많은 부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많은 부분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본주의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 자기 중심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환경을 또 어떤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높아지기 위해서 고집 피우고 또 견고한 진을 더 하나님께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것을 더 세우려고 하고 인본주의 사상을 끌어들이고 세상 가치관을 내게 끌어들이고 이것은 다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셔요? 이런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시고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5절 끝부분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우리 마음이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게 말씀이 한 역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또 상대방 그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아내가 그리스도에 복종하면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왜 싸우지요? 내가 옳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까 싸우지요. 갈등이 생기죠. 대립이 생기죠. 미움이 생기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 모든 생각을 다 어디에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평화가 이루어졌죠. 자, 주의 뜻이라면 얼른 내 생각을 접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자, 무너뜨린다고 두 번째 무너뜨린다고 하셨는데 왜 무너뜨리시죠? 세우기 위해 무너뜨린 겁니다. 세우기 위해서. 자, 지금 우리 신가동 지역이 보니까 재개발하더라고요. 원래 있는 지역의 건물을 헐고 철거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려면 옛 건물들 놔두고는 절대 지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헐어내고 기초를 다시 닦고 그 위에 세워야 견고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무너뜨리신다고요? 왜 옛 것들을 무너뜨려요? 새로운 것으로 짓기 위해서입니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좋은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려 하시는 것이 아니요. 자,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려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뭐다라고요?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니. 이게 더 중요하죠. 무너뜨린 것만 생각하면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자, 50년 된 집, 100년 된 집, 헌 집을 아까워서 못 무너뜨리면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옛 것은 무너져야 됩니다. 옛 사람 무너져야 됩니다. 그건 무너져야지 새로운 걸 지을 수 있습니다.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은 무너지고 새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한 역할 무엇을 하시는가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중심을 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쉽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쉽고 문제가 되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우리 새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자, 세우기에서 무너뜨리십니다. 수지 맞은 일이죠. 자, 더 좋은 것으로 세우고 더 낮은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옛 것이 좋다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내 욕심이 소중하고 내 자존심이 소중하다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절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은 옛 것을 무너뜨리시고 새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육신의 사람을 무너뜨리시고 영의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미 에스겔 선지자 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육신에서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죠. 견고한 진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는 이 단단함, 자꾸 단단해지려고 하는 마음, 나를 추스리려고 하는, 나를 위한 이 마음, 이런 마음들을 자꾸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한 법을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무너질수록 우리는 좋은 집을 짓게 됩니다. 무너질수록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꾸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죠.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옛 사람이 무너져야 새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회복된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즘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처럼, 일부 사람들처럼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상대로 잘못된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고집 피우면은 본인도 힘들고, 제일 먼저는 그 마음속에 평안이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만 가득합니다. 사람 향해, 정부를 향해서. 제일 먼저 누가 손해요? 내가 손했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괴로워집니다. 공동체가 함께 무너져갑니다. 좀 전에 소개했던 이 조덕삼 장로님, 그분은 자기의 이 감정을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받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모두 용납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모습이 그 교회 장로가 되어도,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도 그분을 섬기면서, 집에 가면은 자기가 주인이고 그가 종이지만, 모습이지만 교회에 오면은 종을, 자기의 모습을 자기 상전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중심에서 그런 마음이 나오려면 사람이 노력이 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으로 돼요?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올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뭘 볼까요? 그 장로님의 모습 보고 마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뭘 볼까요? 아, 대단한 사람이다. 저 속에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겠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게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내 감정 따라, 욕심 따라서, 이익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좀 내려놓고 주의 그리스도의 주신 마음 따라서 사는 겁니다. 살아보는 겁니다.
아까 여기에 4절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뭘로 할까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강하게 임하면은 내가 말씀을 아멘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아멘 하면은 예를 들면은 자 남을 섬겨야 되면 내 의견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을 좀 굽혀야 됩니다 하고 말씀 들었어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가능하도록 이 일주일 동안에 아니면 다음 주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 말씀이 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요. 기분 나쁜 일이 생겨요. 또 이제 날 무시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때 얼른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죽었지. 옛사람 죽었지. 감정에 속한 나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고백해 보는 겁니다. 성질이 올라오려고 할 때, 기분이 나쁘려고 할 때, 옛사람이네. 이것은 기분 나쁜 감정은 옛사람인데, 옛사람 죽었는데 역시 옛사람을 나는 붙잡고 있구나 하고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전에 성질 냈다면 이제 성질 안 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무기는 내가 가질 수 없고, 자, 원래 무기라는 것은 주먹이 무기라는 이건 무기가 아니죠. 내 신체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어떤 강한 힘을 가진 그것이 내게 무기입니다. 칼이 내게는 원래 내 몸은 원래 칼이 없는데 그 큰 칼을 가지면 그것이 무기고 총을 가지면 그것이 내 몸 밖에는 그것이 무기입니다. 역시 여기 싸우는 무기도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까지 못 싸워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 마음, 의지 가지고 못 해요. 무엇이 와야 돼요? 다른 무기. 어디서 와야 됩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무기입니다. 그 무기가 와야 됩니다. 바로 말씀이란 무기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기도라는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육신에 돌아가 버립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게 됩니다. 나를 위하게 되고 또 나의 감정을 또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또 버렸던 감정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미운 감정이 다시 올라오게 되고 다시 기억나게 되고 더 미워지게 되고. 왜 그래요? 육신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시 나 옛사람이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우리가 평생 함께합니다. 죽었다 말하지만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또 고린도전서 바로 앞장 9장이죠.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를 쳐서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나는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자기가 자기를 친다는 겁니다. 뭘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옛사람 자꾸 올라오려고 하니까.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올라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친다는 겁니다. 마치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넘어뜨리면 내가 이기지요. 내가 상대방을 치지 못하고 상대방이 나를 치면 내가 지는 겁니다. 육신의 어떤 성향이 내 영적인 것을 쳐서 무너뜨리면 내가 집니다. 내 성령의 능력으로 새 사람으로 내 옛 것들을 무너뜨리고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친다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입니다. 나의 무엇이요? 옛사람입니다. 나의 옛사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내 감정에 충실하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충실하며 나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지옥 가는 길입니다. 근데 세상 드라마, 영화는 감정에 충실하라고 가르칩니다. 감정에 충실한 방법을 교묘하게 멋지게 표현해냅니다.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 분별하세요. 영혼이 망하는 길입니다. 영혼이 피폐하고 망하게 하는 길로 자꾸 가게 만듭니다. 뭐가? 세상 문화가. 사단 마귀가 많이 조장합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고, 거기 충실하지 말고, 좀 절제해보고, 좀 아니라고 말해보고. 자, 그래서 우리 행복은 내 욕심을 채워야 되는 거 아니라 내 욕심과 자존심을 버릴 때 거기에 뭐가 와요? 주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아까 여기 말씀대로 조덕삼 장모님처럼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감정 올라오려고 하지만 그때 억누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니 비록 내 모습이지만은 내 집 모습이지만은 모습되었던 사람이지만은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목회자로 받드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이 올라온 겁니다. 이제 그게 순종해 볼 때 그게 행복이 옵니다. 순종한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바로 그 자리에 기쁨이 옵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희락이 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내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 내려놓고 내 욕심 따라 사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유익만 따라가는 삶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순종함을 살 때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무너뜨리고 새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많은 가운데 문제 주시고 어려움 주시고 부딪히게도 하시고 그런 사건도 주십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때만 넘어지지 말고 또 넘어질 때 다시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내 부족함이었습니다. 내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내 교만이었습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고백하시고 오직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시다. 예수를 주로 삼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과의 싸움임을 알아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시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